부활주일에 우리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온 세대가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는 축하하는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특성도 너무 좋았고요. 기쁩니다. 또 말씀을 우리 유스부터 우리 어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국 교회는요, 좀 우리 문화의 그 전통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이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그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이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런 그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요. 감동이 옵니다. 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의 그 정서하고는 좀 반대로 미국 교회는, 미국 사람들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나 죽으심보다는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보게 되는데 그분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계속 해드려요. 계속 대답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만데 자꾸 저렇게 물어보시나? 또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성경 읽어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저렇게 물어보시나? 자꾸 대답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좀 언짢아지기까지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최소한 노력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십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15장을 다 읽자니까 너무 길고 설 수 없이 이 부분만 잘라서 저희가 같이 읽었지만,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이 15장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외에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셔서 그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을 일깨워 드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3절 중반 부분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기침이 나와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부 이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그리스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근데 그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요, 이원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원론 사상이 이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뭐 물질 세계냐 정신 세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 다음에 이 정신 세계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부분 중에서 이 육체는 좀 악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이란 그 스테이러스가 어떤 스테이러스입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지금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떠난다고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드디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벗어난다,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좀 불교 용어인가요? 해탈한다, 그야말로 이제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썩 없어져요. 썩 없어지지만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또 순수하기 때문에 썩지도 않는다. 영혼은 죽지도 않는다. 이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또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경에서는 육체는 부활할 것이다. 육체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를 떠났는데 다시 몸이 부활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악한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로, 더러운 육체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당시의 이 철학에 이 사람들의 이 관념과 생각과 이 프레임 속에서는 몸이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한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질상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좀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이 문장이 짧지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고요. 뒷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앞에 부분이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더러운 것이어서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도 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 없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어려운 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게 가장 억울한 일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믿음 안에, 우리 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져 있다면 이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그러나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부활하시고 이벤트성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이미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됐어요. 범죄하는 바람에 우리 사람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가 언제 부활할 거냐?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부활할 것이냐? 23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쭉쭉쭉쭉 넘어가서 32절 말씀 좀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시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경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에서 문자 그대로 맹수하고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악한 사람들의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박해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 박해자들의 박해를 견뎌냈다고 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생각에서 또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육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요. 인용하는 말인데 이게 쾌락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일이면 죽을 텐데,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자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오늘을 즐기자. 육체적으로 즐기자. 아, 인생 뭐 있어. 뭐 이러다가 가는 거지. 우리가 즐기자. 본능의 의지에서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자. 이 쾌락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미래의 얘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부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을 붙잡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붙잡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그 삶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우리 믿음이나 우리 신앙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이 미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미래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사느냐, 우리 현재가 어떠느냐 라는 것에
라는 것이 결국은 이 미래라는 그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는 이 가르침에 속아서 우리가 그 현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43절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보시면 비천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천하고 이 연약한 모습이 결국에는 강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긴데요,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잘라서 이어붙여 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에 이룰 수 있다고요?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약합니다. 고난해요. 고난의 삶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현재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을 재료로 삼아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이게 상황이 힘든데 무슨 부활이야.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부활은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만 있다면 이것도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 역사적인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이 빠져있는 이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이 빠진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런 가르침에 둘러싸여서 그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물질주의, 돈이면 뭐든지 다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러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 이게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 별로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중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아직도 소극적이고 나약하다면 그 이유에는 우리가 부활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의 그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 고단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이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이 현재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통해서 연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보이는 이 삶을 통해서 부활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고백처럼 이 부활을 소망하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생명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